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야훼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250명의 반역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을 어떻게 보면 교훈이지만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그런 반면 교사로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수기 16장에 관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각각의 제목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수를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떠나라고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분수를 몰라서 교만해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분수를 지켜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또한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함께 죄를 짓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또 까먹어버리면 금세 그 죄를 다시 짓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의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을 맡았던 그들이 다루었던 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 녹여서 어떻게 쓰라고 하시냐면 제단을 덮는 기념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기념물을 통해 그들이 했던 일을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억에 관한 말씀을 매우 우리에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많이 주십니다. 또한 신약에 봐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신앙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면 망각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신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우리는 금세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억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말씀도 결국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만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와 250명의 반역한 무리들을 멸망시키셨지만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면서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다시 다른 무리가 나와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기억에 내용을 담은 기념물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 그것의 의미를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향로로 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직책을 맡았던 중요한 사람들이란 걸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직위 그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심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그들이 다루었던 향로를 다 모아다가 이제 이걸 다 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이제 금속, 철같이 철판이 되겠지요. 그걸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뭘 삼냐면 제단을 덮는 기념물, 덮개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야훼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야훼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또 그 250명과 고라의 그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건도 기억하게 하여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념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그 기억을 이어져 내려가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역사를 강조하고 어떤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역사의 끔찍한 아픔조차도 다 기억을 삼아서 무슨 뭐 전쟁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충원 같이 하여튼 우리를 대신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그 어떤 호국 영령들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순국 선열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념관을 만들고 또 이제 모셔드리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전쟁이란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뭐 전쟁 기념관, 뭐 호국 영령의 뭐 것을 모신 뭐 순국 선열들의 현충원 같은 데를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기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자고 계속해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어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40절에 보면 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카론이라고 해서 기억나게 하는 상징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이 절대 잊어먹고 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두려운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해 나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 좋은 기억은 그렇게 확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뭐 이런 나쁜 일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던 것처럼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기념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사건, 그 반역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상징적인 기념물, 신앙의 기념물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증거가 되는 우리 구원의 증거로서의 기념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붙잡아주는 기념물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교회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교회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이렇게 상징적으로 놓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야, 십자가가 또 그럼 우상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십자가가 뭐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너무 십자가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 때문에 십자가 조형물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 교회들도 요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자체가 무슨 우상이 돼가지고 무슨 괴물 영화에 나오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막 괴물들이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런 식의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 조형물 그 상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념물처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로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삼아서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어떤 강한 영적 능력을 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곳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형틀에 처형의 형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기념물로서 삼는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은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책 잘 안 가져 다니게 되고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성경 그냥 어플 가지고 이렇게 쪽쪽쪽 누르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것만큼 급할 때 순간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보물창고가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암송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암송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이 나이에 뭐 성경 말씀 내가 얼마나 암송한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암송의 의미가 아닌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젖어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으로 외우고 내 귀로 그 또 내가 읽는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요즘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사를 하고 내 손으로 적고 입으로 외우고 그걸 또 귀로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듯이 이 안에 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이 내 안에 기억하게 되는 선한 작용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반역했던 사람들의 향로를 모아다가 제단 덮는 덮개로 기념물로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어떤 것이 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원리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으니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계기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기억하고 그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이 가운데 있는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위험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